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오늘 레위기를 배우면서 1장 1장에서 7장까지 당신께 드리는 향기를 통해 당신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약인 미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며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당신께 애정이 섞인 흔들어 바치는 갈비의 제사와 또 거제로서 쳐들어 바친 뒷다리 같은 굳은 믿음의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또한 우리 가족 모두도 당신께 한마음 한뜻으로 찬미와 영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온 가족에게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네, 오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좀 읽으라 그러면 성경 그건 좀 띄워놓고 그 다음 배우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레위기뿐이 아니라 민수기도 좀 지루하고 그래요. 출애굽기에도 후반부에 지루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레위기는 레위인의 책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하느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하느님의 만남의 책 해보세요. 예, 그래서 하느님하고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방법으로 만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BC 400년경. 이거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북쪽은 아시리아로, 남쪽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끝에 반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으면 애기들이 내가 다음번에는 벌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잃어버리는 국가가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성전이 불타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가 멀어서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신앙 해보세요. 예, 하느님께 가까이 가야만 축복을 받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경신례를 조직하는 거죠. 경신례가 뭐냐? 하느님께 아주 예절을 잘 바치도록 모든 조직을 짜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뭘 드리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는요, 레위인이지요, 우리도. 왜 그래요? 레위인들만이 사제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세를 받을 때 3가지 직책을 받지요. 무슨 직책? 사제직, 예언직, 왕직. 그러니까 우리도 사제예요. 미사를 보러 간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미사를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경하러 갔었어요. 옛날에 바티칸 공의 전에는 신부님 엉덩이만 봐요.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머리통만 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고 제대가 저 뒤에 있고 지금은 어때요?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를 얼굴을 보고 우리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만 신부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도 사제예요.
사제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다 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국가와 하느님과의 인간, 우리 하나하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유다이즘, 시오니즘 해보세요. 유다이즘, 시오니즘. 예, 우리는 유대주의를 지켜야 된다. 유다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시오니즘이란 말도 같은 뜻인데 유다이즘의 말은 유대주의 이런 뜻이고 시오니즘 그거는 시온 중심의 생활 그런 뜻이에요. 시온 중심이 뭐예요? 바로 시온산은 성전산을 가르치고 그 위에 시온의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본래 이렇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때 당장에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 국가적으로 그냥 딱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아직 그때는 경실례가 조직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이제 약한 사람은 안 가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며칠씩 걸려야 돼요. 순례절을 지키려면 막 일주일씩 묵어가며 여간에 묵어가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것이 언제 확립이 되었냐? 망하기 바로 전에 요시야 왕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죠? 내년에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모든 것이 한 통이기 때문에 한 부분을 모르면 자꾸 몰라져요. 그래서 다 배워야만 그러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 외우지는 못해도 맥을 알게 돼요. 이렇게. 이렇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온산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요시야 왕이 이제 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너무 나라가 아주 이렇게 점점 멸망의 위기를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와 함께 종교개혁을 해요. 종교개혁. 그때 모든 산당을 때려부셔라. 각자 산당에서 이렇게 하느님께 제사 드린다 하고 혹은 미신을 지키니까 그런 건 다 때려부시고 아주 중앙전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오너라. 이렇게 순례절을 지켜라. 그리고 과월절을 만들고 이렇게 다 오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각자 마을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경실례가 완전하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는 없죠. 왜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꼭 예루살렘에서뿐이 아니라 해가 뜨는 데서 해가 지는 데까지 하느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다 계시니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 벌써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느님을 예배할 때 꼭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너희들 각자 있는 곳에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둥글게 생겨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후인데 어떤 곳에는 아침이고 어떤 곳에는 밤이고 이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미사가 끝났어요. 그럼 저쪽에는 또 새벽이 되니까 또 미사가 시작되고 끝나고 미사가 시작되고 끝나고 그러니까 1년 12달 미사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번제를 드릴 때 늘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아주 그냥 재단마다 계속 미사가 올려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재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느냐? 아침 저녁으로 바치면 되죠. 낮에 한번 바치면 더 좋고 그러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제 이따 번제를 배울 때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빨리 가야 돼요. 식탁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식탁이 어디예요?
제단이죠. 제단에 가야 얻어먹잖아요. 영성체를 하고 영적인 양식,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또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또 무슨 제단? 기도의 제단이 있고 말씀의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는 못 지내고 뭘 했어요? 말씀의 전례만. 어디에서? 시나고그 해보세요. 예, 시나고그가 생겨요. 유배 생활 동안에는 바빌론에 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유다인들이 있는 마을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회당이 있고 거기는 회당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딱 책상, 나무 괴짝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성서 두루마리가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왜 말씀에 좀 무디냐? 말씀에 좀 열심히 아니냐? 성찬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데가 있어서. 우리는 뭐 미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러는데 개신교에는 뭐가 없어요. 성찬의 전례가 없으니까 오로지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유배 생활 중이에요. 개신교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오로지 시나고그 회당에서 딱 성서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하느님께 예배를 바칠 수 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 종교에는 3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교의 3요소. 이거는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될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느님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로 잘 가기 위한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인간과 만나는 예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한다 하지만 인간은 예식을 좋아해요. 그렇죠? 왜 예식을 합니까? 혼인식, 또 결혼하는 결혼식, 또 뭐가 있어요? 장례식, 졸업식, 입학식, 또 세례 받는 것도 그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세, 세례, 식.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차차로 개신교에서 이 예식이 필요하구나 하나씩 가톨릭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는 거죠. 뭐냐? 이제 옛날에는 아무 식도 없어도 된다. 그리고 그냥 물만 탁 찍으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차차로 뭐가 와요? 이제 성탄이 가까우면 대강절이다 그래요.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 이런 거를 하거든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절기가 다 뭐냐? 필요 없다. 이랬는데 대강절 또 부활절 앞두고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순절 그것도 지켜요. 나중엔 다 따라올 거예요. 성령 강림절 물론 그건 하고 부활절 이런 예절을 이렇게 주기를 정하는 것도 다 가톨릭에서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차로 오는 것이죠. 하느님이 벌써 합쳐지기를 원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들이 갈라지면 망한다. 하나로 돌아와야 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이즘, 시오니즘, 성전 중심, 성서 중심 이렇게 나가야 되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4가지 구분으로 돼 있는데 이 레위기가 아주 재미없는 책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이건 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만나지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되지요. 식이 없어도 되니까. 그러나 세례식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다. 이런 거를 다시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식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사제 축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왔던 거죠. 출애굽기 한번 사제 축성. 그다음에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부정 해보세요. 속죄의 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정부정이라는 말은 뭐냐?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 그게 아니라 깨끗하냐, 부정하냐, 더러운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이걸 말해요. 음식도 깨끗한 것만 골라 먹어라. 이거 위생법이에요. 그 성서에 먹지 말아라 하는 거 안 먹으면 암이 안 걸린대요. 그러는데 아무거나 이제 먹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더러운 그런 것도 먹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느님의 백성 법.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 그런 거고. 축절들 해보세요. 예, 우리도 뭐 이렇게 사회 살다 보면 축절이 많죠? 뭐 이제 추석 또 설날 뭐 여러 가지 이런 축절이 있듯이 국가에도 축일이 있죠? 예, 광복절이라든가 개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이제 축절들은 우리 영적으로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신앙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축절들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기 정신은 본 정신은 가까이 정신 해보세요. 어떻게 가까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내전적인 관계와 외전적인 관계 해보세요. 네, 인간이 어때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것처럼 겉에도 말끔하게 정돈을 하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리고 마음을 또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겉으로는 헐렁한 옷 입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기도를 하면 기도도 안 돼. 졸아요. 그런데 무릎을 탁 꿇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얌전히 이렇게 앉아서 하면 벌써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거 어떤 예식이 필요하다.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벌써 깨끗한 옷들을 쫙 입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데 다 헐렁헐렁 옷 입으면 우리도 헬렐레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갈 때는 언제나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뭐 새로 아주 뭐 메이크업 붙은 옷만 입어라. 그거는 아니에요. 깨끗하고 아무리 기운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해서 입어라 이런 뜻이겠죠. 내전적인 관계와 외전적인 관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그러면 겉으로도 예식을 지키면서 가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거룩자가 레위기 안에는 몇 개 들었어요? 예, 103위 성인 이러면 돼요. 우리 카톨릭에서 성인 세일했다고 그러죠. 한꺼번에 그냥 한 분 나오기도 몇천 년 만에 한 분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10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인 세일을 했대요. 요새 세일 시대라. 그래서 성인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몇만 명이 되니까 거기에서 103명을 잘 기록이 남은 분들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록이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자료를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들이 돌아오도록. 왜냐? 우리에게 성서를 넘겨주고는 자기네는 구약 성서만 믿어요. 우리는 구약만 믿고 또 그러지 않고 신약도 믿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는 첫째 됐어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변화되지요. 그러면 제사의 종류를 보겠는데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지요. 예, 그래서 5가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첫째는 번제 해보세요. 번제라는 거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께 향기가 올라가죠. 불에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셔도 물론 하느님이 잘 받으시지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늘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제가 잘하는 소리가 여기 나왔죠? 7장 34절에 뭘 올리라고 그랬죠? 흔들어 받친 갈비와 쳐들어 받친 뒷다리. 예,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레위기 7장 34절에 하느님께 갈비를 막 흔들어 바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느님께 드리는 거 최고 좋은 걸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흔든다는 거는 요동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요제 해보세요. 이렇게 쳐들어 바친다는 건 거제. 예, 거양성체하죠. 신부님 이렇게 영성체 올리잖아요. 커다란 영성체. 이제 우리가 할 거를 올리지요. 성체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도 신부님이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흔들어 받친 갈비와 쳐들어 받친 뒷다리. 그러면 좋은데 그럼 또 이상한다. 새감성소에 가더니 다 좀 머리가 이상해졌다. 그럼 곤란하니까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하느님이 축복 주면 그냥 얼렁 받아먹기만 해요. 그러면은 너무 좀 염치 없잖아요. 어린 애들이라도 그냥 부모님께 열심히 받기만 하면은 물론 착한 아이지만 그래도 생신날 이렇게 꽃 한 송이라도 사다 드리고 손수건 한 장이라도 사다 드리면 아주 기뻐하고 더 많이 주잖아요. 아이고 이런 인간이 됐네 이제. 아주 사람이 제법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시 드리는 거죠. 하느님 기뻐하시라고. 여기 많이 나오죠. 향기를 기뻐하신다. 향기를 기뻐하신다. 이러지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향기를 드려야 우리도 기쁜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제사 드릴 때 누가 드리지요? 카인과 아벨이 드릴 때 어떤 향기를 받으셨어요? 하느님이. 예? 아벨의 제물을 받고 카인의 제물 안 받으셨죠? 향기가 올라가지를 않고 다 내려왔어요. 하느님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맛배 기름기를 드렸더니 잘 받으셔요. 고기 타는 냄새가 좋으신지 잘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벨은 맛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맛배 해보세요. 제일 첫 번 난 거를 드렸어요. 그런데 카인은 만물을 드렸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느님이 편견을 하셔가지고 내가 고기를 더 좋아한다. 이 곡식은 별로다. 그게 아니라 곡식 타는 냄새도 얼마나 좋은데요. 향기롭고 그렇지요? 쑥 타는 냄새도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 없이 하면 안 받아. 너는 카인의 제사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아벨의 제사를 해야지. 그래야 돼요. 만물 해보세요. 맛배, 맏아들, 예, 맏아들, 맏딸, 맏자식 다 하느님 것이에요. 그러면 맛시간을 드려야 돼. 맛시간 뭐예요? 그게 첫 시간이란 말이에요. 맛시간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느님께 맛시간을 드리세요. 제일 첫 번 시간. 그래야 되는데 맨 꼴찌 시간을 드려요. 그죠? 이제 뭐 할 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졸면서 끄덕끄덕하고 바쳐요. 그러면은 그거는 꼴찌 시간이죠. 하느님 건 제일 첫 번 거를 드려야 좋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맨날 아주 그냥 일어나시면 한 2시간쯤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셔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죠. 보통 이제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4시부터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을 1시간쯤 읽으시고 그다음에 딱 1시간 동안 기도하셔요. 항상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새벽에 우리가 눈 뜨면 벌써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때 이제 그때 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 기도 시작하셨어요. 언제 끝날런지 모르니까 우린 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서 자고 기도로서 일어나고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도자가 됐겠죠. 이제 수도자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5번 이상 성당에 들락날락 쥐 새끼가 풀방울이 드나듯이 아침에 들어갔다 점심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고 자기 전에 들어가고 또 낮에도 또 들어가 혼자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제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건데 뭘 바쳐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흠 없는 양. 어떻게 바친다 그랬어요? 제단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게 그거 뭐 2번씩이나 나왔냐? 정확하게 알아라 그 뜻이에요. 중요하니까. 놋제단으로 놋으로 싸고 속을 비게 만들어라 그랬죠. 그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개의 뿔 달아라 그랬죠. 거기다 뭘 한다 그랬죠? 4 다리를 묶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묶고 얼굴을 하늘로 이렇게 쳐받쳐 하느님께 바치는 뜻으로 하늘로 이렇게 쳐받치고 밑에 불을 떼요. 그러면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아침에 한 마리 바치고 저녁에 한 마리 바쳐요. 아침에 바친 게 밤중까지 온다고요. 그럼 저녁에 이제 또 한 마리 또 올려놔요. 그러면 새벽 또 번제 바치는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지게. 늘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예, 그래서 늘 불이 타는 거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사 지내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성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 성전 모습을 이제 다 그리셨죠? 그냥 말로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지금은 물론 이런 성전이 아니지만 옛날 시대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좋아요. 어떠냐?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앞에는 지성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예, 문 바깥에 마당은 이방인의 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는 그 안에 계약의 궤가 있지요. 계약의 궤 쪽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를 휘장이 딱 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바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이렇게 하느님께 야훼시여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아유, 저는 그때 시대 때 살았으면 어떡할까 그래요. 왜냐, 냄새가 나서. 아이고, 더럽지요. 더운 나라에서 맨 피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7번을 뿌리고 또 백성들한테도 피를 뿌려요. 그러니 그냥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울까. 그래서 정말 구약시대 때 성전 안에는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와서 깨끗한 성전에서 참석하고 지금은 무혈제지요. 해보세요. 무혈제. 유혈제는 딱 한 번 드렸죠. 골고타의 제사. 그게 이제 번제와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옛날 번제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타 제단이에요. 십자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늘 불이 타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성전에서 계속 성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때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죄인으로 갔다 의인으로 간다.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소리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알려주셔야 돼요.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때가 꽂이지 해서 들어가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탕이니까 성전은 목욕탕이다. 영혼의 목욕탕. 그러니까 쏙 때가 빠진다. 깨끗해져서 의인으로 나온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타요. 올라가다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향기가 불에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은요, 불을 인간이 처음에 불을 붙인 게 아니래요. 첫 번 번제를 바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대요. 근데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그게 뭘까요? 그 가르멜 산의 대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배워요. 제가 자꾸 배운 줄 알아요. 왜냐, 지난번에 비디오 할 때 비디오가 아니라 평화방송 할 때 다 한번 했거든요. 이 예언서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다 배운 줄 알고 2학년이신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깔멜산에 대결할 때 제사 지낼 때 황소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불이 그냥 쫙 내려와서 불을 탄 거예요. 응? 근데
바알 제단에는 하나도 불이 안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이 가짜 엉터리 그냥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85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백성들아 이 바보들아 어째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하느님은 하느님 바알이면 바알 그래야지. 하느님도 믿고 바알도 믿겠다. 그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고 막 야단쳐요. 엘리야 예언자가 불같으잖아요. 불같은 성격을 가져서 그냥 불같이 죽었어요. 죽지도 않고 하늘로 그냥 막 슉 올라가 버렸어요. 성격이 급해도 좋은가 봐요 아마. 하늘도 그냥 막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처음에 번제를 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늘 불이 타고 있어라 해보세요. 늘 불이 타고 있어라. 예, 그러니까 어디다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 제단 해보세요. 예, 기도 재단에 늘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아, 또 성전 하다 말고 이제 그냥 불이 타버렸네요. 성전에 계약궤 있고 휘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케르핌 천사가 둘이 있다 그랬죠? 날개를 쭉 펴고.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불칼을 들고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랬죠? 하느님께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휘장에 탁 이제 케르핌 천사 둘이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수를 놓아서 금실 은실로 탁 수를 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쫙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느님과 우리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구분이 없지요. 아무데나 앉아도 되죠. 아이고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쩔까 몰라요. 여인의 뜰 저 맨 뒤에 가서 있어야 돼. 맨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어야 돼. 제사도 안 드려요. 거기 여인의 뜰에는. 어디에서 드리느냐. 이스라엘의 뜰에서 드리죠. 남자의 뜰. 여자는 아마 이스라엘인이 아닌가 봐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건 남자만 들어가고 여인의 뜰 거기는 여자만 들어가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도 있다는 것이 뭐냐?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약이 신약의 예표예요. 이방인들도 가까이 오너라. 여기 있다가 하느님이 부르시고는 쏙 들어와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본래는 세례받기 전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성찬의 전례는 신자들의 미사예요. 그리고 말씀의 전례는 예비신자 미사예요. 그러니까 예비신자들은 말씀의 전례까지만 듣고 가라 그래요. 그럼 가요. 복음 강론 말씀만 듣고는 가요. 그럼 신자들끼리 영성체를 나눠 먹었어요. 받아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영세를 빨리 받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성체는 못하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찬의 전례 때도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석을 해봐야 연습을 해야 나중에 영성체 하죠. 그래서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의 기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앞에는 성소 해보세요. 성소는 사제의 뜰이라고 그래요. 사제의 뜰. 그래서 사제들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사제들이 들어가요. 사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24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번을 들어가서 이렇게 1년 12달 번을 드는 거예요. 즈카리아 예언 즈카리아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즈카리아 사제가 루카복음 1장에 나오지요. 예? 제사 드리러 갔어요. 무슨 제사? 분향단에 향을 드리러 갔죠. 그게 바로 사제의 뜰에 있잖아요. 분향단 해보세요. 분향단이 이제 거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하느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죠. 그 옆에는 그 뒤에 두 개의 상이 있지요. 하나는 떡상 해보세요. 또 하나는 등잔대. 예.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제단을 만들 수 있지요. 기도할 때 하나는 촛불을 켜고 또 옆에는 떡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떡상은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주일마다 바꿔놔야 돼, 떡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떡을 놓고 바꿔놔요. 2줄로 놓는다고 그랬지요. 6개씩.
아유, 예, 이렇게 강의할 때 꼭 감기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봐요. 기침 소리도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예비 신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나도 좀 들어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1학년 때만 기침을 들어가고는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감기가 안 걸렸어요. 3년 동안. 하느님께서 그렇게 정말 잘 지켜주셔가지고, 근데 요번에 아주 평화방송 갔다 와서 녹초가 돼버렸어요. 아주 힘든 일을 배란간에 해가지고, 내년에 가서는 괜찮겠죠. 2학년이니까. 왜냐? 1년 동안 연습했으니까요. 그래서, 떡상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12개를 놓듯이 우리도 기도재단에서 집안 식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이름을 봉헌하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예? 아까 오상기도, 겟세마네 기도라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막 돌아가시기 전에 온 인류 하나하나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 가정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떡을 가족 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그럼 또 고사떡인 줄 알고 또, 아이고, 그거 우상숭배 아니냐. 그 떡은 만들어 놓지 말으시고, 기도로서 이름을 하나하나 봉헌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는 구약을 왜 배웠냐? 신약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등잔 때 분향단 3가지가 있어요. 사제의 뜰에 뭐요? 분향단, 떡상, 등잔 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에 2가지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두멍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물두멍은 뭐냐? 재물을 씻고 사제들이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바치는 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와 같아요? 성수 때 성수를 찍고 우리가 들어가죠. 신부님이 또 제사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손을 씻으시죠. 그게 바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간 거를 지금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성체를 만지니까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죠. 신부님들 이 네 손가락은요 기름을 발라요. 사제 서품 받을 때. 왜냐? 항상 거룩한 떡을 만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지요? 기름을 바르지요. 예, 거룩해졌다.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죠. 기름을 통해서. 왕들도 왕관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하죠?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씌워졌지요. 제가 이렇게 웃음을 못 참아요. 저는 아주 소녀와 같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웃어요. 왜 그러시냐면 졸으시다가 머리를 쳐셨어. 그래가지고 이거 영광입니다. 여기 테이프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를 퍼질 텐데. 예. 예,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번제를 드리는지 무슨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맨 뒤편에 여인의 뜰에 가만히 있어야 돼.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뭐 게으른 여자들은 좋겠죠. 뭐 구경이나 가고 오락이나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더 많죠. 여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아주 성전이 다 빌 거예요. 남자는 몇 분 돼야지. 그렇죠? 예,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실 예전에는 여자 또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여자들은 성전 안에서 입을 다물어라 그랬거든요. 그래
저 독서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참 제대 위에까지 올라가요. 지성소 위에까지 올라가서 사제들이나 들어가는 곳에 쫙 올라가가지고 독서하고 딱 읽고 뭐 여자들이 참석 안 하는 곳 어디 있어요? 복사도 제일 여자들이 요새는 하더라고요. 신부님만 안 되는 거죠. 그럼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해보세요. 또 속건제, 속죄제, 또 뭐 있죠? 친교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번제가 참 중요하고 이건 아침 저녁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때에 바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 불에 태우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향기가 올라간다.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소제는요, 곡물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의 열매들, 보리, 밀, 떡을 만들어서도 바치고, 뭐, 기름으로 뭐, 과자를 구워라, 속이 비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다 있지요? 그렇게 규정이 다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는 곡물제를 바칠 때는 어떻게 하죠? 소금을 바쳐라. 이거는 뭐냐? 방부제 역할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바칠 때 언약의 소금을 드린다. 이 소금은 사탄을 쫓는 힘도 있지요. 응? 짠 거. 이게 왜냐? 성순물을 만들면 소금을 넣고 축성을 하는데 사탄이 도망가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신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면 사탄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와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정말 진리가 없는 곳은 썩잖아요. 푹푹푹푹 썩어요. 나라가 썩고 가정이 썩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소제는 아바드 해보세요. 노력이다 그 말이에요. 노력을 봉헌한다. 하느님께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벌은 거를 하느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은 아까 했고 친교제 해보세요. 친교제는 하느님하고 화목하는 거를 말해요. 내가 친교제를 드렸다 그러면 내가 이제 친교 제물을 가져가죠.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어느 몫은 사제의 몫이고 어느 몫은 그 가족들 바친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요. 보통 이런 다른 제사에는 사제들만이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거룩자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친교제는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좀 마음 상했다가 화해의 술을 나누지요. 짱 하고 먹지요. 서로 마음이 합하자 그러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친교제 영성체 하잖아요. 하느님께 우리는 제물을 바쳤어요. 그럼 하느님도 나의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죠. 친교제를 하느님과 우리와 함께 나누어 먹고 식탁에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속죄제 해보세요. 이제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제단에 뿔에 발라요. 그러면 이거는 죄를 벗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런데 만약에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딱 가서 제단에 뿔을 잡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피가 먼저 죽었잖아요. 내 대신 죽었으니까 피를 만짐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와 같아요? 응? 고백성사 받는 거예요. 고백성사 실에 내가 탁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물론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고백성사를 받으면 이거는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물건 사고 영수증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물론 하느님께서 용서를 청하는 순간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벌써 하느님은 다 들으셨어요. 직통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인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성사를 보는 것이지요. 속건제 이거는 보상 5분의 1을 더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인데 내가 안 바쳤어요. 그럼 보상을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의 뭐가 같으죠? 보석.
예, 신부님이 보석 좀 해주죠. 요새는 근데 너무 보석을 조금 줘요. 그죠? 주목경 한번 하시오. 이러죠. 묵주기도 한번 하시오. 이런 거. 그러는데 묵주기도 한번 하려는 것도 굉장히 긴 거예요. 그냥 그러고 또 그거 허랬는데 안 하면 죄가 될까봐 조금 정해줘요. 아예. 응? 그냥 주목경이나 한번 하시오. 이렇게 그냥 아주 너그러우셔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는 고백성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칸을 치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맞대면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의사인데 의사 앞에 갈 때 얼굴에다가 뭐 쓰고 가세요? 부끄러우니까. 아이고 더 부끄러운 것도 짝짝 벌리잖아요. 더 부끄러운 것도 뭐 들치어보면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영혼의 의사한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잘 고백하고 사실은 얼굴을 보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귀족들 큰 성 이런 데는 신부님이 한 분씩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얘기하듯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도자들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해요. 보고 고백성사 받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본래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참 수고했다, 사내라고 애썼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안수 기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창피해서 안 들어갈까봐 이제 칸을 막아주고 또 집을 만들어주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막그만 뒤 이런 모습은 다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이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 또, 우리는 한 번 쫙 보고 나오면 되지만 신부님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옆구리가 막 아프고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덥고 춥고 뭐 어떤 분은요 고백성사 받으시다 돌아가셔요. 기절해가지고 너무 힘들으셔서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남의 얘기 똑같은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겹다고요. 사실 신부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참 우리는 그냥 고백하느라고 애쓰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신부님들은 너무 힘드셔요. 그럼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 고백성사를 받으면 보석을 뭘 정해주냐? 하느님이 정해주는 게 있고 신부님이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부님이 주목경 한번 해라 그러면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느님이 정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캐치해요.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 옛날에는 죄를 이제 이렇게 많이 지면은 3년 동안 성전에 나오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성전에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나가고 놀러 다니고 좋지요. 지금 같으면. 응? 지금 사람들은 뭐 더 잘됐다 그러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눈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 그 앞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3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 그것도 참 슬픈 일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걸어서 갔다 오너라. 그럼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다 부르트고 또 일부러 또 맨발 벗고 간대요. 신발 신고 가면 보석이 덜 된다. 발에서 피가 나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이런 데가 막 피가 나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가 바랑을 짊어지고 이제 뭐 미숫가루 이런 거 뭐 누룽갱이 이런 거 해가지고 가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지금처럼 성지순례 비행기 슝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요. 지금은 성지순례가 보석이 아니에요. 관광이죠. 그러나 그때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갔다 오려면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난 고백성사 받았으니까 이제 죄 다 사했다. 나 돈 얼마 꾸었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래서 못 갚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정하신 보석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대신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성전에 더 봉헌을 해서 그걸 다 갚아야 돼요. 너희들이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기 전에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하냐? 그 사람이 혹시 모르고 띄어먹은 거 또 내가 꼬가지고 가고 또 빨리 갚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빚이라는 거는 빨리빨리 갚아야지 그냥 둬뒀다가 시효가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하느님은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내가 모르고 한 것도 있을런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자선을 많이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다 보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많이 하라 그러지요. 그러면 짝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향기 있죠? 향기가 참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는. 그런데 코린토 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그리스도 신자들이 많이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아우, 사랑이 물씬 그냥 퍼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4절에 흔들어 바친 갈비와 쳐들어 바친 뒷다리. 예, 우리도 하느님께 좋은 것을 바쳐라. 이런 뜻이죠? 요제, 거제 해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뭘 가지고 있어요? 시간, 재주, 재물, 또 모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정말 이렇게 바치면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 그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0분의 1 봉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바쳤어요? 아브라함도 바쳤고 야곱도 그랬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하느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안 바쳐가지고 혼났죠. 그래서 딸이 겁탈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요.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해서 10분의 1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좋은 일을 당할 때 항상 하느님께 이렇게 최상의 선물을 바치면 좋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떡상 식구수대로 이렇게 봉헌을 하면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그대로 식구 숫자대로 이렇게 예물을 해가지고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더라고요. 이제 직금은 바치지 마세요. 여기 수녀원에 신부님 지금 안 계세요. 방학하셔서 가셨거든요. 학생이기 때문에 집에 가셨어요. 기옥으로 원주 기옥으로 돌아가셔서 기옥구청에서 일 보신대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되면 또 오시거든요. 9월 달에는 이제 미사 예물 바치시면 또 정성껏 미사를 드려주시죠. 방학 동안에는 이제 물론 우리도 안 나오니까 하기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예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화는 향일성, 향수성이에요. 향일성이라는 향한다. 태양을 향한다. 향일, 태양. 태양을 향한다. 향수성, 물을 향한다. 이런 뜻이죠. 나무가,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몇백 미터까지 가서 물을 찾아다 먹고 나무가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물만 가지고는 못 자라고 해를 향하여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과 같아요. 신앙생활의 믿음은 뿌리와 같아요. 믿음이 뿌리가 깊어야만 이 통이 커요. 이거는 뭐냐? 희망이죠. 망덕이 희망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잘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애덕,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신망애덕을 뜻해요. 이 나무와 같이.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은총을 위로부터 받아야 되고 아래 땅으로부터 또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양을 잘 취해야 돼요. 뭘 취해야 될까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말씀에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칠성사를 통해서 은총의 비를 잘 먹고 하느님의 주시는 은총의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신앙으로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향주 삼덕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덕이 있다 그러죠? 예, 거기 변덕이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만 지키면 되는데 또 변덕을 가져가지고 믿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되죠. 삼덕만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향주 삼덕처럼 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편을 향해서 서 있다가 망부석이 됐지요. 망부석이 된 여인은 누구냐? 박재상, 신라의 충신 박재상이 있었는데 놀지왕 때의 신하예요. 근데 그 놀지왕이 항상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그 박재상이 임금님 제가 모든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임금님 놀지왕의 큰 아우는 고구려로 볼모로 끌려가고 막내 아우는 일본으로 인질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항상 한숨을 쉬고 원한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된 도리로 제가 끝까지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고구려로 가가지고 정말 지혜로서 그 큰 아우를 잘 무사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참 어려워요. 고구려는 산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일본에는 배를 타야 되니까 들키잖아요. 배를 타면 즉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으로 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세상에 그 사지에 가서 돌아왔는데 또 일본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인이 바닷가에서 배가 언제 돌아오나 그러고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배가 하나 와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정말 박재상이 그 막내 미사홀 그 왕자를 보내고 다른 신하와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자기는 배를 타면 도망가는 줄 아니까 이렇게 뱃놀이를 시킨다 하고는 보내고는 자기는 임금님하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박재상이 얼마나 가죽을 벗겨가며 불에 태워서 그렇게 죽였겠지요. 그래가지고 정말 임금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충절을 지켰어요. 근데 그 부인은 또 남편을 향한 충절을 지켰죠.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 왕자는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서 그 바닷가에 언덕에서 서 있다가 그만 돌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하늘도 아신다 그러지요. 그 마음이 인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하면 하늘도 정말 그 뜻을 안다. 그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돌이 되었죠. 그래서 망부석이 된 그곳에 그 왕이 정말 너무 고마워서 그 부부가 다 그렇게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거기다 사당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사당이 없어지고 그 돌만이 남았죠. 근데 인간을 향한 마음도 그렇다면 향주 삼덕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켜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많은 10개 올개간을 타도록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영광송 하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